이제 4주간 대림절, 다른 말로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어드벤트 시즌을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죠.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워닝,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 시즌에 기억해야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전 여러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징조는 자연적인, 정치적인, 또 문화적인, 사람들의 심리적인 많은 징조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그 결정적 단계는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 징조는 계속 나타날 것이지만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실지, 언제 예수께서 공중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강림하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징조를 보면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예로 드셨는데요. 노아가 방주 지은 일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또 그 방주에 노아와 가족들이 함께 여러 동물들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일을 기록하는 것이 창세기 6장부터 나와 있는데요. 6장부터 몇 장에 걸쳐서 이 당시의 모습들, 또 대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작인 6장 1절, 창세기 6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죄악이 점점 많아져서 그 시대가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 번영, 부귀, 존귀, 풍부함, 대박, 우리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인데, 흥미롭게도 성경의 여러 시대 중에서 심판의 시대가 인간의 번영, 과학 문명의 발달과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고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고 더 많은 오락과 문화를 향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에 도취된 나머지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망각했다는 것이죠. 방주 속으로 노아가 들어갈 때, 그리고 그 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들은 그 시대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그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언제까지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서 문이 닫힐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비가 내려서 그들의 목에 차오를 때까지, 모든 보이는 것들이 물에 잠길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행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땅 한 평 얻으면 그것이 행복의 종착점인 양 행동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과 함께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주님은 주님의 재림 때도 바로 그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똑같을 거다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을 하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해결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주님의 심판의 때, 주님의 경고의 때를 잘 기억하고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이비 종교는 우리에게 집을 떠나라고 말하더군요. 집을 떠나서 섬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매우 특별하고 신비하고 매우 종교적인 어떠한 장소에 모여서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특정한 행동에 몰두하게 합니다. 몸을 떤다거나 또 신비한 초를 켠다거나 신비한 항아리를 끼고 기도하라 한다거나 매우 독특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아니면 하얀 옷 입고 다니라고 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활절 또 중요한 예배 때 흰옷을 입은 전통도 있었고, 또 이것이 나중에는 이 사이비 종교 또 아주 극단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이 이 흰옷을 참 좋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흰옷 입고 다니면 되는 겁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우리 목에 두르고 십자가를 우리 몸에 새겨두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 가운데 모면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방법이 필요했다면 주님은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두 사람이 어디 있었다고요? 밭에 있었어요. 성전 건물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매우 신비한 곳, 세상의 종말의 소식을 들을 수도 없는 정말 그 사람들의 문명에서 떨어진 곳을 말하고 있지 않죠. 또 말씀이 계속되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어디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요리하고 있었어요. 특별하고 종교적이고 신비한 일이 아니라 이들은 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매우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뭐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은 준비가 되어서 하늘로 들려 올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특정한 행동과 노동과 옷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강림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것은 전혀 결정적 준비 단계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심플합니다.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매우 클리어하게, 매우 명료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깨어 있는 거다. 사실 이거는 긴 신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만, 매우 짧게 말씀드리면 주의 강림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사실 우리의 노동이나 우리의 노력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죠. 로마서 13장 11절, 이 말씀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가 나타나서 이제 임박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깨어나라.
그와 같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이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일어나라, 깨어라, 자지 말고 깨어서 주를 맞이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될 일도 아니고 특별한 옷을 입는다고 이와 같은 재림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특별하고 매우 신비한 종교적인 행동, 종교적인 활동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말씀은 이사야 64장이에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깨어있으라라는 표현을 여러 번 볼 수 있지만 그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상태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충분히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64장은 하늘을 가르시고 주께서 강림하실 두려운 날에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 주님과 주님의 날을 앙망해야 합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둘째, 5절 상반절인데요, 기쁜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심판을 두려워하기에 그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셋째, 주의 길에 서고 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길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길과 다른 주님의 길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직업을 바꾼다거나 사는 곳을 바꾼다거나 장소의 의미가 아닌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듯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길을 살으라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때요? 매사에 늘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불의와 부정함을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스스로 분발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매사에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붙들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법입니다. 주님을 붙든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의 손을 붙들 리 없습니다. 여섯째, 주님을 창조주 토기장이이심을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진흙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세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내 정체성,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이 세계를 기쁨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7번째, 실패와 실수와 죄악 중에서라도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비가 자신의 삶에, 자신의 구원에 온전한 근거와 근원이 됨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어느 책을 읽다가 영어 수고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 수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Rip the band-aid off, 이런 말입니다. Rip off라고 하는 말은 이제 떼낸다라고 하는 말이고, band-aid는 반창고를 뜻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너무 쉬운 말인데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어떤 일을 미루지 말고 추진하다, 이 말을 반창고를 뜯어버리다, 밴드에이드를 떼내다, 이렇게 영어권에서는 표현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처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을 때 피부가 상처났다고 해서 그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밴드에이드 붙이고 피 흐르는 걸 막고 덧나는 것을 막는, 그건 우리가 유지하느라 정말 탈출해야 될 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너무나 시급한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와 같은 밴드에이드를 떼내고서라도, 뗄 때 참 아프잖아요. 작은 밴드면 그래도 괜찮은데 수술을 크게 하고 나서 밴드를 크게 붙여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그걸 떼낼 때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럴 정도로 주님의 강림과 재림은 바로 이와 같이 깨어 있어서 자기의 밴드에이드를 떼내고 자기를 그저 보호하려고만 하는 그런 태도,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태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태도를 떼어내고 정신 차려서 주님을 기다려야 함을 이 단어는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징조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미 로마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시기가 되었음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 조금 더 즐기고 살아갈까요? 나만을 보호하고 살아갈까요? 내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기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건 내 것 꽉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날을 앙망하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식 거행하려고